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3대 사건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개인적으로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임한 날이죠. 그래서 지상에 교회가 생겨난 교회의 생일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한 회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어요. 일반 사람이 예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이 사건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3대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고넬료가 다름 아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가족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사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복음이 퍼져가는 일을 위하여서 생겼던 사건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갇혀 있었던 복음이었는데 이 세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은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편견을 넘어서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가 있는가, 우리 하나씩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지어진 신도시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로마식 수로가 있었고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전차 경기장도 있었고 심지어 헤롯의 왕궁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여기에 살고 있었고요. 당연히 로마의 군대도 여기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 가이사랴에 머물렀던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 군인이 지금 해외 파병을 나와서 유대 땅,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재밌는 것을 발견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상한 거 찾으셨습니까? 이방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해외로 파견되어 지금 유대 땅에 왔는데 유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서 그도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믿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저기 보면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들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낮 3시, 오후 3시에 기도를 그들은 했어요. 어느 날 고넬료가 그날도 동일하게 오후 3시에 기도를 할 때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아시죠? 내게 음과 그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사건. 여러분, 그 사건도 바로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죠. 오후 3시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똑같이 오늘도 그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천사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무두장이 집 시몬에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데리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 제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혁공이라고도 말하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시몬의 집에, 동명이인이죠, 시몬의 집에 지금 시몬이 있는데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군인이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던 하인과 군대, 믿을 만한 병사 하나를 붙여서 욥바로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50km나 되거든요. 먼 그곳을 하루가 되어서 그들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한편 그 다음날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는 이런 일을 알 리가 없죠, 그죠? 자신의 집에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도 그냥 유대인으로서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가 배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했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2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를 메어서 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이 기는 것들이, 나는 것들이 거기에는 다 담겨져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근데 거기에는 유대 율법상 먹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음식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양하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었던 적도 없고 먹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먹어라. 아닙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아닙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의아해하던 그때 쿵쿵쿵 고넬료가 보냈던,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냈던 신하들이 드디어 욥바의 집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내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갔더니 고넬료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고 친척들도 불러놓고 친구들로 불러놓고 한가득 집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그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증거하라 하셨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방언을 했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을까?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는 확신을 합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저만 재밌나요? 성경은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한 곳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위 멀티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쪽 가이사랴에서도 역사하시고 이쪽 욥바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넬료와 같은 가정들이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무슨 특별한 점이 있어서 이런 복을 받은 것일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다시 성경을 앞으로 돌려서 고넬료를 잘 봤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그런데 무언가를 찾아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경건한 것이 답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경건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경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예배를 잘 드리거나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성경을 보거나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면, 우리는 흔히 경건이를 생각하면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그가 두 번째 줄 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타인에게 선을 베풀 수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혼자만의 종교 생활을 뛰어넘어서 타인을 향한 선한 행동을 포함합니다. 고넬료의 신하들이 베드로에게 나중에 고넬료에 대해서,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22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나의 주인인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온 유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은 혼자만의 경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건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신하들에게 인정받았고, 둘째는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 윗사람을 존경하고 그를 칭찬하십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윗사람을 존경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고넬료는 신하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유대 온 족속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사람인데 지금 이방 땅에 와서 그 이방 땅 주민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고넬료의 경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종교 생활하는 열심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경건을 이야기할 때 종교적인 것에만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잘하거나 예배를 잘하거나 헌금을 잘하거나 이걸 잘하면 경건하다고 말을 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개인적인 종교 생활만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만큼 경건한 사람들도 이 세상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심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는 경건의 척도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온 집안과 더불어 고넬료는 얼마나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아버지고 남편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이 믿는 신을 온 가족에게 믿자고 했을 때 온 가족이 다 같이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2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요. 베드로 데리고 왔더니 그 집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친척들도 모여 있었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일 정도로 베드로는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웃사랑, 선행, 구제에 대해서 절대로 축소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이것을 강조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사도행전 10장 바로 앞에 보면 9장 말씀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 여자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시죠? 이제 6개월 동안 제 설교를 거의 매주 10번씩, 많이 들으신 분들은 10번씩 계속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토록 저는 외쳤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능하며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 우리를 씻는다, 우리 죄를 사하신다,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노력해야 되는지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웃을 향하여서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한 빛을 비추어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선행, 그러면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까지도 있어요. 아마 목회자 저에게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행함을 자꾸 축소시키다 보니까 내가 뭘 해서는 안 돼 하다 보니 그러면 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래서 지금 삶이 엉망인 이상한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양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깨끗하고 경건한 모습 같은데 바깥에만 나가면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나쁜 사장님 그리스도인, 폭언하는 아빠 그리스도인, 표독스러운 엄마 그리스도인, 상권대 직장 상사 그리스도인, 왕따의 주범이 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떤 삶을 행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여 생각해서 나는 믿으니 구원을 얻는다,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행함이 없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안 얻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행함이 같이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를 내리고,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정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선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시작이 중세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를 반박해서 루터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은혜로 얻는 것이다 주장하면서 우리가 나온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선행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우리를 죄사함 얻게 한 후에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을 하는데, 기도는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행으로는 증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선한 일을 버리는 자, 그는 가증한 자라고 말하고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흰 가운 입고 아무리 성례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세상에 나아가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목사, 아무리 고급진 언어로 아름다운 고상한 설교를 해도 삶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회장님, 그 어떤 직분을 가진 자라 해도 삶에서 행위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보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변화되어 이 땅에서 선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독, 십독 성경을 많이 읽는 목적이 선을 행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은근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읽는 것은 아니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 하는 방법 알려줘? 그래서 뭔데요 목사님? 성경 통독한 사람들 이름을 주보에 매주 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읽는데요. 부끄러워서도 읽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읽는 성경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하게 발견하고 그 피로 내 죄 사함을 받고 거룩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읽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고 선행은 마지막 날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선다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므로 잘 믿으십시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을 행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유지하는 새생명 베다니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여튼 인정받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난 것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성급한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군인들이 믿음이 좋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넬료도 군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 군대의, 이달리아 군대의 군인이었어요. 군인, 백부장. 백부장이 아시죠?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군인을 말하는 것이고,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장수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서에도 백부장이 나오죠.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됐으니까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고쳐지겠습니다.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따라하시죠. 군대 정신. 군인 정신이, 군인 정신, 군인 정신. 예, 군인 정신. 여기서 말하면 명령하니까 하겠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안수한 것도 아니고 옷을 만진 것도 아닌데 그냥 길거리에서, 바로 거기에서 멀리 있는 하인의 병을 낫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군인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되 군인 정신으로 믿어야 합니다. 군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죠. 상관의 명령에 따라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야망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사사로운 개인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불만도 품지 않고 늘 언제나 명령에 예, 알겠습니다, 충성하면서 움직이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다 함께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군인이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군대라면 주님을 위하여서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키뽀에 대해서도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대적 대신 그 대적이 되는 마귀를 무찔러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 싸움,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군사와 같이 악을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리고 올 때 사람을 보내잖아요. 하인들을 보내는데 거기에 자신의 부하 한 명을 더 붙입니다. 이 부하는 자신과 마찬가지인 군인인 거예요. 군인. 어떤 군인을 보냈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 추측. 분명히 충성스러운 군인을 보냈을 거예요. 그냥 군인도 아니고 성실한 군인을 보냈을 것입니다. 요법부터 가이사랴까지 50km 나는 먼 거리였지만 빠른 사람 보낸 것도 아니고 능력 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군인을 보낸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제대로 일하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군인처럼 충성된 자가 합니다. 가진 자가 일하지 않고 충성된 자가 일하더라고요.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군사 같은 성도입니다.
군인 정신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변함없이 지키고 충성하십시오.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버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시몬의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죠, 그죠? 율법에서 금지하는 짐승들이 가득한데 음성이 들려서 자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잡아먹으라 3번이나 반복했다고 했죠. 베드로는요, 지금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유대인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별의식,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말해도 그래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편협하고 변화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변화하는 사람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사람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이웃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변하는 인생,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닫힌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린 사람. 내 사고 속으로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타인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넓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까지 끌어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먹으라 하시는데 왜 내 생각에 그것을 제한하고 안 된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 먹었으니 못 먹겠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되고 안 되고 거룩하고 불결하고, 우리는 자꾸 나의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나누고 가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하죠. 3번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받아라, 먹어라. 그래, 갈려진 그의 생각을 다시 가르치시고 잘못된 생각을 뒤집어 엎어주시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는 이러한 차별의식이나 선입견이 없는가? 선입견을 갖고 섣불리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아침에 가만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늘 이것이 두려워요. 성도를 사람의 눈으로 가르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들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가정이나 사업체나 교회나 나라나 다 분열이 됐어요. 남편과 아내가 분열이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 세대 차이로 분열이 돼요. 회사는 회사대로 직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직원은 또 회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편협하고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가 옳고 다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다 극으로 치닫아 가지고. 전 다 싫어요. 전 다 싫어요. 저는 결단코 말씀드리건데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도 교회 안에서 안 합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참된 경건은 혼자만의 종교 생활을 뛰어넘어서 타인을 향한 선한 행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을 믿되 군인 정신으로 믿어야 합니다. 셋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